그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네. 이제 관음제의를 그동안 우리가 이제 보내면서 저희가 관세음보살님을 어떤 분인지 그냥 관음제일에 기도하고 뭔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사 이렇게 구하는 그런 이제 법회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런 이제 법문 자리를 통해서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분이고 또 그분한테서 어떤 걸 배울까 이런 이야기들을 그동안 좀 쭉 해왔죠, 그죠? 네. 이제 오늘이 그런 자리의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소임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결정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셔요. 물론 뭐 갑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쭉 보면은 이별이라는 거는 항상 갑작스럽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한용운 시에서 보면 이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갑작스러운 일이다 하는 그런 구절도 나옵니다. 저에게도 이런 그 상황들이 얘기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그런데 제가 이 소임을 맡아서 이곳에 와서 그래도 한만기는 채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살면서는 그래 잘 또 서로 같이 화합하고 잘 지내면 두만기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지는 저 역시 몰랐고 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제 화엄탁사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해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왔어요. 그래서 지금 3년이 아직 안 되지만 어쨌든 한 해 한 해를 지내면서 절의 여러 가지 것들도 변화하고 또 절이 해야 될 역할도 한 해 한 해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도 저희들이 계획한 것을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충실하게 계획을 많이 실천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한 70%는 한 것 같고, 일로 보면 그렇지만 내실로 본다면 100% 이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도 신도회와 함께 올해는 이런 일들을 하자 이렇게 이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작년에 했던 일을 이어받아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쭉 연속성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부분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제 환경 사찰, 우리 녹색 사찰을 작년에 지정받고 다양한 이제 그 친환경적인 그런 환경을 보존하는 활동을 했는데 올해는 그걸 좀 더 열심히 하고 외부적으로도 하자 이런 일들을 그다음에 이제 걷기 명상도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신도님들을 위주로 해서 했지만 좀 더 확장시켜서 구미 시민들에게도 이 좋은 명상을 함께 하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 예, 그런 것도 우리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저희 절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랬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계획들을 쭉 펼쳐놓고 그리고 또 3층도 불사를 하겠다고 여기저기 공고문도 펼쳐놓고 또 여러분들의 시주금도 받고 이제 그렇게 일을 말하자면 벌려놓고 마무리도 채 못하고 이렇게 이제 중도에서 관두게 됐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계획해서 어떤 마무리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일도
뭐 준비하고 계획해서 난 여기까지 딱 살고 그 다음에 죽을 거야 이러고 얘기하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고 100년을 살지 1000년을 살지 생각지 않고 그렇게 미래를 계획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죽음이 오듯이 이별이라는 것도 또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다시 또 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가 나는 여기까지 살 것이야 라고 한계를 정하고 사는 것이 맞을까? 그것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4년 주지를 살 것이니까 내 4년 동안 요까지만 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왔을 때 몇 년을 살지 그런 거는 거의 생각지를 않았어요. 그냥 일단은 주지 임기가 한 4년이니까 4년은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 8년을 살지 안 살지 이런 것도 전혀 뭐 생각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제가 버려놓았던 일들을 이제 정리를 거의 하면서 거기 있었던 처소도 다 정리를 하고 여기 와서 이제 몇 달 뒤에 정리하고 거기서 했던 일들 중에 중단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물론 여기 있으면서도 서울을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했고 하던 일들이 연속적으로 했던 일도 있고 또 종단의 일을 맡아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또는 뭐 그 상황들에 맞게 왔다 갔다 한 일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했던 일들 중에 일부는 이곳에 오면서 포기된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개인적으로 이제 뭐 책을 써야 되는 일들이 한 2권 정도 이제 그 약속을 한 일이 있는데 그건 이제 중단되어 있고 논문도 그 정부에 지원받는 논문을 써야 될 기간을 지금 넘기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거니와 제가 했던 연구소 경우도 거의 활동을 거의 중단하고 있어서 거기서 같이 공부했던 분들에게 여기 오는 동안 좀 기다려 달라. 다시 내가 돌아오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참지 기다리지 못하고 스님이 뭐 올라올 것 같지도 않고 올라와도 좀 안 되겠다 해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떠날 사람들이라면 떠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마음에 전혀 어떤 뭐 그 손실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건 오히려 그 정도로 마음이 그렇게 얇은 분이라면 차라리 그건 더 잘된 일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제가 여기 와서 뭐 오래오래 살 것처럼 저 자신에게도 별 생각 없지만 그렇게 이제 살아왔고 또 우리들이 이게 절에서 했던 일들도 단지 4년을 계획하고 일을 했던 거는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와서 첫 해에 송년회 밤 행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제 신도 회장님하고 여기 그때 참석했던 몇몇 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해야 될 일을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고 그거는 지금 1층 그 입구에 오시면은 우리가 뭐 신행을 생활하겠다든지 뭐 이런 몇 가지 목표를 거기에도 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신도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목표를 향해 같이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요. 그러한 그 목표는 그냥 뭐 제가 사는 기간의 의미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물론 스님이 어떤 분이 오시냐에 따라서 또 그 스님의 어떤 장점과 색깔에 따라서 사찰은 변화하게 마련이지만 또 그러한 것들을 같이 나누어도 될 것 같은 그런 그냥 막연한 생각 속에서 기한을 생각하지 않고 절의 어떤 방향을 잡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부분은 많이 이제 진행이 됐고 어떤 부분은 좀 중간쯤에 온 것도 있고 뭐 이래저래 그래도 그 방향을 향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4년만 살 마음으로 일을 했다면 그런 일은 벌리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 8년을 살기 위해서도 그런 일을 벌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달리 본다면, 우리가, 인생을 지금 나 100년까지만 살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마음속으로는, 그래, 내 수명은 한 100년까지는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하루하루 일상을 살 때는 그냥 계속 살 것 같은 기분으로 사시잖아요. 그죠? 근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내 인생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목표를 설정할 때는 그냥 고만고만 하루하루의 그 만족에 치우쳐져 있는 겁니다. 제가 달리 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그냥 4년 또는 하루하루 그냥 저를 잘 유지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의 화엄탑사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루하루의 삶으로 그냥 인생을 지나가지는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의 마감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날이 언제 오든지 우리는 100년을 생각하고 더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조금 사는 자세나 태도에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내가 가정주부거나 이렇게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 생활도 유지하기가 굉장히 버거운데 무슨 그런 원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제가 이제 절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절의 외형이나 내적인 구조나 또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을 기획한 부분도 있고, 그것이 가졌던 성과도 있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은 흘러가는 겁니다. 새로운 또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에 따라서 그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좀 보람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변합니다. 다 이제 속속들이 제가 다 알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을 가까이도 접하고 멀리도 접하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그래도 절에 오셔서 이렇게 자기 중심을 잡아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절에 자주 안 나왔던 분들도 그 공백기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을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절과의 인연을 끊지 않고, 만약 그분이 주지가 바뀌고 그래 자기의 이제 상황들이 힘들어지면서 절과의 인연을 끊었다면 그렇게 마음에 심지가 굳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절과의 인연을 끊지 않고 마음의 그 연결고리를 계속 이어갔던 결과로 굉장히 심지가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인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절에 자주 나오지는 못하지만 예전에 그냥 일하고 그냥 왔다 갔다 재미나게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이 굳건해져 있고 부처님에 대한 그런 믿음도 더 깊어져 있는 부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만나자 해서 잘 마무리 잘 하고 병도 잘 치료하고 하라는 말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기간 동안 단단하게 신앙을 잘 자리 잡게 해서 제가 고맙다 이야기했어요.
본인은 절에 와서 저를 돕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 또 다른 분들이 도울 만한 분들이 도우면 되는 거고 그 기간 동안 자기 위치를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분만이 아니고 우리 절에 이렇게 거쳐갔던 분들 지금도 물론 계속 법회에도 나오고 계시지만 절에 와서 봉사활동 하다가 또 직장을 얻어서 또 거기 가서 또 아주 착실하게 잘 지내는 분들 이런 분들을 뵈도 되게 마음이 든든해요. 그 기간 동안 절에서 그래도 기도하고 봉사하던 그 힘이 또 이제 생활 전선에 들어갔을 때도 그 사람에게 큰 이제 버팀목이 될 수 있구나 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에 와서 뭐 그것이 기도건 봉사건 또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이렇게 뭔가를 했던 분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좀 더 단단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제가 참 보람 있게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뭐 못 산 건 아닌데 근데 조금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하나 마음을 긴장하지 않고 그냥 대충 살다가 저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좀 마음을 이렇게 일깨우고 좀 더 열심히 살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좀 살아가는 방식이나 이렇게 활동하는 부분에 변화가 왔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그런 변화가 있어야만 좋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변화가 있는 계기가 됐다면 그게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런 변화의 중요한 그 전기는 우리 삶에 대해서 내가 하루하루의 삶에 그냥 만족하거나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만 급급하는 게 아닌 좀 더 깊이 마음을 다지고 삶을 내다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어쩌면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준 요인이 아닐까. 그러니까 절에서 뭐 이렇게 비전을 말한 게 단순히 절만의 행사고 절이 성장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작은 지방의 이 사찰이 이렇게 변화하듯이 그 속에서 우리 하나하나도 바뀌어질 수 있고 좀 더 그 삶에 활력이 생길 수 있구나 하는 약간의 그런 에너지,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전파되고 공유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은 그 활동의 결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그것이 어떻게 씨앗이 심어졌느냐가 중요한데 그래도 조금씩은 그 씨앗이 심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멀리 보고 내 삶의 목표나 내 삶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당장의 문제에 이렇게 급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절에서 흔히 말합니다. 우리는 다 불성을 가진 존재다.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막연하고 그러면 뭐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지 뭐 이런 식으로만 그 말의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화엄경을 보면은 화엄경에서 부처님의 아주 그 위대한 모습들을 먼저 보여줘요. 그 세상의 여러 이제 뭐 신들이나 또는 여러 수행자들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부처님 얼마나 대단한가를 막 칭송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이란 존재가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으면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부처가 되면 좋다, 막연하게 내가 부처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부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때, 그게 소위 말하는 그게 비전입니다. 미래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림을 갖고 있을 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라고 막연히 알아서는 안 되고, 부처가 되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부처가 어떤 분인지, 그 부처님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지를 이야기를 여러 세상의 주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의 주인이 돼요. 세상의 주인은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인이고 나는 그것을 그저 따라가는 그런 그 추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가 어떤 존재인지를 눈으로 그려볼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지금 금생에 나의 삶 속에서 조금씩 비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삶의 목표를 금생으로 머물게 하지 말고 미래의 세까지 더 크게 확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우리들이 천년 만년을 생각하면 굉장히 허황된 거지만, 그러나 그런 그 삶에서 살아가는 욕심에서 그러는 건 허황된 거죠. 내가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 살 것처럼 욕심내면 그건 안 되는 거지만, 1000년 후, 100년 후의 나의 진실한 모습에 대한 생각은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건 저도 또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그런 숙제인데, 우리들이 그런 생각으로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어요. 그게 허황되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 앞장서서 뭐 대통령이 돼야 된다,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좀 더 멀리 생각하고 나의 가치를 그저 지금 작은 가정을 일구는 사람 또는 하루하루 생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가치를 다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설사 우리들의 삶이 내일 죽음에 될지 또 오늘 이렇게 헤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신행생활도 하고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되면 좀 다르게 지금 살아가는 방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엄탑사라는 절을 그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겨우겨우 버티는 절로만 생각지 않고, 그것이 해야 될 역할, 단지 이 구미의 불교계에서뿐만 아니라 구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꿈을 꾸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알지 못하는 그런 에너지가 이렇게 북돋아 올라왔고, 또 뭔가 여러분들 삶 속에 조금은 변화하는 그런 어떤 힘이 주어졌던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좀 더 가치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삶 속에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화엄경에서 모든 부처님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처가 되면 얼마나 좋은가, 부처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우리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보여준 까닭은 우리들에게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처는 이런 존재야. 부처가 되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어라는 비전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도 그런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같이 이제 관음제의를 같이 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이다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정말 수많은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내신 분이고, 또 막 배우는 분이고, 또
언제나 함께 하는 분이고, 언제나 듣는 분이고, 그동안 배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나의 이야기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이제는 그런 싹을 이제 틔우셔야 돼요. 예. 어제도 신도님들이 좀 와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싹을 하나라도 전달했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싹을 틔우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틔울지는 저는 모르죠. 그리고 또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싹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심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화엄경에서 말하는 보살의 역할이에요. 제가 그 화엄경을 인용해서 몇 번 본문도 했는데 꽃밭에 꽃들이 각양각색으로 있죠. 그죠? 모든 꽃들이 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장미와 백합만이 최고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장미와 백합이 아름다우려면은 주변에 있는 꽃들도 아름다워야 돼요. 예, 장미와 꽃, 백합은 아름다운데 옆에는 쓰레기가 있다. 그러면 그 꽃밭은 아름답지 못한 꽃밭이에요. 아무리 장미가 아름답고 백합이 아름다워도 그곳은 더러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들꽃도 그 꽃밭을 아름답게 만든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 하나가 뭐가 하려 하지만 그 들꽃이 자기 힘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꽃을 피우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 다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미의 아름다움도 그 작은 들꽃의 아름다움이 없으면은 부족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똑같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누군가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는 그것을 따르면서 각각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만 아름답고 능력 있고 비전을 가진다고 해서 그 회상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돕고 같이 하는 사람들도 제각기 자기의 중심 속에서 그들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남들을 따르고 그냥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중심이 되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야 그 꽃밭이 전체가 다 아름다운 꽃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미와 백합을 더 빛나게 해주는 겁니다. 장미와 백합의 아름다움을 허물어뜨리는 게 아니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작은 들꽃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들꽃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화려한 꽃들에게도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하나 공덕의 꽃을 피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절에 와서 열심히 신행생활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사회에서 봉사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또는 가정에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훌륭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그렇게 약속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 가는 것도 그런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저 자기의 병고를 이길 뿐이지만 그 병고를 이기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꼭 누구를 도와야만 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도울 수 있으면 또 돕는 것도 또 힘이 되겠지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속에서 그 싹들을 잘 피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화엄탑사의 기획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삶에 대해서는 이제 1년, 10년 또 그 이상의
미래세를 위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금생으로 끝나질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저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으로 살다 갈 거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생도 있고 또 그 다음 생도 있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지금은 이렇게 헤어지지만 또 다음 생에 또 뭐 금생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열심히 수행하셔서 정말 아주 훌륭한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 저 역시도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그 모습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도 수행해야 되고 그래서 또 저희들이 또 좋은 또 회상에서 또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더 좋은 만남을, 미래의 만남을 기약을 하고 여러분 자신의 삶에 이제 더 집중하시면서 싹을 하나씩 읽고 가셨으면 합니다. 예, 정말 우리들에게 부처님 말씀이 그 삶에 이제 빛이 돼야 돼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비전이 되고 방향잡이가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급작스러운 그런 이별이지만 또 만날 수 있으니까 더 널리 더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법회의 그 의미를 이제 다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